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미가서 7장 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미가서 7장은 구약 1296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드라마 바이블로 먼저 읽고 하나님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 7장. 재앙이로다 나여, 나는 여름 과일을 딴 후와 포도를 거둔 후 같아서 먹을 포도송이가 없으며 내 마음에 사모하는 처음 익은 무화과가 없도다. 경건한 자가 세상에서 끊어졌고 정직한 자가 사람들 가운데 없도다. 무리가 다 피를 흘리려고 매복하며 각기 그물로 생쥐를 잡으려 하고 두 손으로 악을 부지런히 행하는도다. 그 지도자와 재판관은 뇌물을 구하며 권세자는 자기 마음의 욕심을 말하며 그들이 서로 결합하니 그들의 가장 선한 자라도 가시 같고 가장 정직한 자라도 찔레 울타리보다 더하도다. 그들의 파수꾼들의 날, 곧 그들 가운데 형벌의 날이 임하였으니 이제는 그들이 요란하리로다. 너희는 이웃을 믿지 말며 친구를 의지하지 말며 네 품에 누운 여인에게라도 내 입의 문을 지킬지어다. 아들이 아버지를 멸시하며 딸이 어머니를 대적하며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하리니 사람의 원수가 곧 자기의 집안 사람이리로다.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나의 대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미로다.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니 그의 진도를 당하려니와 마침내 주께서 나를 위하여 논쟁하시고 심판하시며 주께서 나를 인도하사 광명에 이르게 하시리니 내가 그의 공의를 보리로다. 나의 대적이 이것을 보고 부끄러워하리니 그는 전에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 여호와가 어디 있느냐 하던저라. 그가 거리에 진흙같이 밟히리니 그것을 내가 보리로다. 내 성벽을 건축하는 날, 곧 그날에는 지경이 넓혀질 것이라. 그날에는 아수르에서 애굽 성읍들에까지, 애굽에서 강까지,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이 산에서 저 산까지의 사람들이 내게로 돌아올 것이나 그 땅은 그 주민의 행위의 열매로 말미암아 황폐하리로다. 원하건대 주는 주의 지팡이로 주의 백성 곧 갈멜 속 삼림에 홀로 거주하는 주의 기업의 양떼를 먹이시되 그들을 옛날같이 바산과 길르앗에서 먹이시옵소서. 이르시되 네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이 내가 그들에게 이적을 보이리라 하셨느니라. 이르되 여러 나라가 보고 자기의 세력을 부끄러워하여 손으로 그 입을 막을 것이요 귀는 막힐 것이며 그들이 뱀처럼 티끌을 핥으며 땅에 기는 벌레처럼 떨며 그 좁은 구멍에서 나와서 두려워하며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리이다.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이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에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이내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주께서 옛적에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야곱에게 성실을 베푸시며 아브라함에게 인애를 더하시리이다. 아멘. 저는 종종 중고 서점을 이용해서 책을 사는데요. 재작년에 성경 개론 책을 사기 위해서
중고 서점에 들러서 하나의 책을 사서 이제 집에서 펼쳐 보았습니다. 하나씩 하나씩 이제 펼쳐 보다가 선지서 부분에서 딱 멈칫했는데 왜였냐면 전 주인의 그 기록이 있는 거예요. 남아 있는 겁니다. 그 전 주인의 글귀가 어떻게 적혀져 있었냐면 선지자는 하나님의 마음이다라는 글귀가 적혀져 있었어요. 제가 그 문구를 보고 무릎을 탁 쳤습니다. 선지서를 보게 되면 선지자들이 혹독한 상황 그리고 외로운 상황에서도 굉장히 간절히 외치지요. 그 당시 그 상황에 선지자들이 간절하게 외치고 부르짖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애타는 마음이 깊이 통감이 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민족을 향해서 그리고 사람을 향해서 성도를 향해서 부르짖고 사역을 한 것이지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도 하나님의 마음 그 자체가 되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우리도 한 사람, 내 마음을 나눌 수 있는, 내 마음을 알아주는 한 사람이 있으면 그렇게 기쁘잖아요. 하나님도 그 한 사람이 얼마나 고프셨을까, 얼마나 찾으셨을까. 우리가 그 사람이 된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주의 권속들, 하나님의 마음을 통감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선지자와 같은 사람, 그 사람이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미가서의 마무리고요. 그리고 이제 이 7장은 이스라엘 민족의 상황과 상태를 기록하고 있고,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이 나아가야 할 방향성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미가서가 작성된 때는 1장에서 설명된 것처럼 요담, 아하스 그리고 히스기야 왕들이 통치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 왕의 공통점이라고 한다면 열왕기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국제 정세가 어지러운 때입니다. 나라 자체가 어수선해지는 때라는 것이죠. 아수르의 도전이 본격적으로 일어나고 아수르를 도전하기 위해서 북이스라엘과 아람 나라가 편을 먹고 힘겨운 싸움을 하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떠오르게 되면서 이 남유다의 주변은 굉장히 어수선한 상황이 되어버려요. 특별히 아하스라는 왕을 잘 기억을 해야 되는데, 그 아하스 왕은 어떤 왕이냐면 아수르라는 나라의 매료가 되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아수르의 신과 아수르의 행정적인 방식과 예배의 방식을 다 가지고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아수르를 예배하는, 아수르의 신을 예배하는 그 행위를 벌이게 돼요. 자, 그와 같은 상황이 딱 벌어졌습니다. 지금 남유다는 어떤 상황이냐면 외부도 어수선하고 내부도 신앙적으로 깨져 있어서 굉장히 어수선한 상황 가운데 있어요. 자, 외부가 어수선하면, 그리고 신앙적으로도 어수선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우리들의 일상에는 반드시 큰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 오늘 이 미가서 2절에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상반절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경건한 자가 세상에서 끊어졌고 정직한 자가 사람들 가운데 없도다. 경건한 자가 끊어졌다. 이 경건이라는 히브리어는 하시드라는 단어인데요. 이 어원이 신실함, 친절함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경건한 자가 끊어졌다라는 말은 지금 나라 안에 신실한 자가 없고 친절한 자도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정직한 자가 사람들 가운데 없도다. 여기서 말하는 정직한 사람이란 참된 말, 바른 말을 하는 사람을 넘어서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올곧은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나라 안에 없습니다. 어떠한 상황이 올지라도 신앙적으로 근간을 가지고 기반을 갖고 행동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상황만 보면 내 옆에 있는 이웃을 뒤통수 칠 궁리만 하고 있는 자들이 지금 나라 안에 넘쳐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2절 하반전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무리가 다 피를 흘리려고 매복하여 각기 그물로 형제를 잡으려고 하고. 지금 나라 안에 서로가 서로 뒤통수를 칠 사람들만 지금 즐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나라가 이렇게 사람들을 뒤통수 칠 궁리만 하는 사람들로 가득 찼을 때 나라의 리더들은 이 상황을 통제하려고 하는가? 그렇지도 않은 거예요. 여러분 3절을 보십시오. 두 손으로 악을 부지런히 행하는도다. 그 지도자와 재판관은 뇌물을 구하며 권세자는 자기 마음의 욕심을 말하며 그들이 서로 결합하니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공의롭게 판단하고 치리해야 할 지도자와 재판관 그리고 권세자들이 뇌물을 받는 데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욕심을 충족하는데 욕심을 내고 있어요. 나라가 어수선해도 나만 잘 살면 되고 나만 잘 지내면 되고 나만 돈 많으면 되고 이런 안일한 마인드를 가진 사람들이 대표로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내 주변 일상 속 사람들은 멀쩡한가? 내 주변의 사람들은 나와 교제하기에, 나와 일상생활에 대화하기에 옳은가? 그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5절에서 6절 보시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너희는 이웃을 믿지 말며 친구를 의지하지 말며 내 품에 누운 여인에게라도 내 입의 문을 지킬지어다. 아들이 아버지를 멸시하며 딸이 어머니를 대적하며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하리니 사람의 원수가 곧 자기의 집안 사람이리로다 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나라 안에 지금 남유다 안에 멀쩡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제대로 된 관계를 이룰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는 겁니다. 내 가족과 내 이웃에게, 내 친구에게 아무 말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 멀쩡한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까. 지금 믿을 사람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나라에 온전한 지도자가 있느냐? 그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내 주변 일상 속에서 나와 허심탄회하게 대화할 사람이 있는가? 그것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신앙이라는 기준이 무너지니까 인간 관계도 온전히 맺을 수 있을 만한 그 한 사람도 없는 것이 지금 미가가 사역할 당시의 상황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을 도무지 믿을 수 없고 인간 관계의 만족을 누릴 수 없는 그 상태가 되었을 때 사람들은 당연히 절망을 하게 됩니다. 내 주변에 누가 있어? 내 주변에 아무도 없어. 신앙의 회의가 들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이 헛된 것이라고 여겨지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그때의 그러한 세상의 풍토 속에서 미가가 가졌던 태도는 무엇인가? 그것은 무엇이었냐면 사람은 실망을 줄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만족을 주시는 분이시니 변함없이 하나님을 바라보리라. 이것이 바로 미가의 태도였습니다.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헛된 길을 나아갈지라도 그래도 나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만큼은 하나님을 의지하여 주님을 사랑하리라. 이 믿음이 바로 있었던 겁니다. 그 믿음이 바로 7절인데요. 우리 한번 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아멘. 8절에는 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지요. 나의 대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에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임이로다. 아멘. 제가 이 구절을 보면서 우리가 옛날에 불렀던 복음성가들 중에 하나가 생각났어요.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그 다음 뭐죠?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하였네. 아멘. 여러분,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는 만족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미가는 분명히 깨달은 것이 뭐냐면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하겠네. 아멘.
이런 시선을 유지할 수 있었던 이유는 미가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너무나도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미가는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했냐?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 20절을 함께 읽도록 하지요. 20절입니다. 시작. 주께서 옛적에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야곱에게 성실을 베푸시며 아브라함에게 인애를 더하시리이다.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과 야곱은 어떤 사람입니까? 믿음의 선조입니다. 믿음의 선조인데, 사실 이들이 믿음의 선조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아브라함과 이 야곱이 탁월했기 때문이 아니었어요. 그가 뭐 빼어난 어떤 능력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야곱이 믿음의 선조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성실과 인애가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야곱이 믿음의 역사를 이룰 수 있었던 주체가 될 수 있었습니다. 미가가 혼탁한 시대 속에서 어느 한 사람 기대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도 변함없이 목소리를 높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자랑하고자 노력했던 것은 그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너무나도 잘 알았기 때문이에요. 사람은 실패하지만, 사람은 절망할 수밖에 없지만, 사람은 한계에 부딪히지만, 그러한 한계에 있는 사람을 하나님은 이끌어내시고 온전히 세워주시는 그 신실한 하나님이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나는 끝났다고 여기지만 하나님은 끝이 아니라고 말씀하시기에 미가는 변함없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었던 것이지요. 그 마음이, 그 하나님의 마음이 미가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의 권속들, 우리도 삶을 살면서 기댈 사람이 없지요. 내가 신뢰하고 내가 사랑했던 사람이 나를 실망하게 하고, 이 사람은 나를 잘 이끌어 주겠지, 이 지도자는 나를 잘 이끌어 주겠지, 이 나라를 이끌어 주겠지. 그런데 실망한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이 상황 속에서도, 이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들의 인생 속에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들이 잊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미가와 같이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절망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시대, 소망이 없다고 말하는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성실하심과 그 인애를 선포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홀로 주님을 외쳤던 미가와 같이 우리의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을 외쳐 주님의 살아계심을 증언하고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람을 보면, 세상을 보면 우리들에게 만족할 것 하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들의 만족이시기에, 하나님이 우리들의 소망이시기에 우리들이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성실하신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그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마음 우리 가운데 온전히 있기를 소원하고, 이 마음으로 우리들이 주어지고 맡겨진 일상 최선을 다해 살아가기를 원하옵나니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것 하나 만족할 것 없는 이 시대 속에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만족하는 우리들의 일상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만족이 되시는 유일하신 분이시다 증언하고 증거할 수 있는 주님의 교회가, 우리 용인영락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이 주님의 밝은 빛을 비추는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기도와 우리들의 신앙을 통하여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귀한 역사가 나타나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로 우리가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도 우리들 최선을 다해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격려가 우리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의 응원으로 주님의 능력으로 인하여서 오늘 하루도 온전히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합심하여 간절히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들에게 만족을 주시는 주님의 마음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인하여서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게 하시고 우리들의 인생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놀라우신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을 위하여서 기도할 때 군에서 복무하거나 또한 타지에 나가 있는 우리 자녀들, 가족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주님을 만남으로 인하여서 은혜를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우리들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하여서 기도할 때 선교사님들을 위하여서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갑시다. 선교사님들의 신변을 보호하여 주시고 가정을 책임져 주옵시며 선교사역에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공급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도성이 그 나라 그 땅 가운데 신실하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도 기도하겠습니다. 분쟁과 전쟁 중에 있는 이 세계의 민족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옵시며 특별히 이 나라에 있는 분열의 영, 나눔의 영, 모든 것이 깨지게 하여 주시옵고 이 나라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하나 되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귀한 주의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여러분들이 가지고 나오신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 우리 주님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고 계시는 전능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들의 인생에 새로운 일들을 이루시고 새 하늘, 새 창조, 새 땅을 창조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우리들의 인생, 우리들의 삶을, 우리들의 인생을 붙드시는 주님,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손 위에 우리들의 삶을 맡겨드리옵나니 오늘도 주님의 위대하신 일, 놀라우신 일들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그 놀라운 역사들을 우리들의 이 시간과 우리들의 이 일상 속에서 경험하고 체험하는 나날들 살 수 있도록 영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시고 하나님 우리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 주님을 영접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뿐만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과 우리 남편, 우리 아내, 우리 모든 식구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 온전히 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어디에 있든지 어떤 곳에 있든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에 힘쓰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과 함께 믿음의 여정을 나아가는 귀하고 신실한 주님의 가정, 우리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주님께서 세우신 그 비전을 따라 온전하게 사역을 하고 사명을 감당하기를 소원합니다. 그것을 위하여서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우리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우리 선교사님들, 나라에 그리고 그 모든 문화 속에 들어가 주님의 뜻을, 주님의 계획을 선포하는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 그 곳이 우리 선교사님들이 있는 그 나라가 그 장소에 주님의 신실하신 도성이 온전히 세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이후에 사역을 하기 너무나도 힘든 때 하나님, 이 시기 이 때에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격려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내는 주의 일꾼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아버지 필요한 것들 또한 필요한 동역자들을 붙여주시사 그 나라의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내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